제목을 두 번 크게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육신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 나 영혼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의 죄를 사함받고 영혼의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영혼 속에서 참 행복을 느끼며 자유하게 사는 게 신앙입니다. 종교는 영혼은 아무 유익이 안 돼요. 혼을 약간 극기나 또 심신수련 혹은 수양 정도로 윤리와 도덕에 흠이 없는 사람을 만들 수 있어도 나 자신이 영혼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종교입니다. 우리는 익히 여러 번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영혼이라는 것은 나고 육체는 내가 사는 집입니다. 근데 이제 대개 사람들은 육신이 난 줄 알고 육신의 편을 들어서 육신에 원하는 것을 다 해줘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육신의 요구에 응하는 그 죄는 날이 갈수록 죄는 더 광범위합니다. 아주 폐역한 시대가 되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든 게 아닙니다. 마귀가 만들고 그 죄를 인해서 인간의 영혼은 이제 저주가 임했고 그 영혼은 이제 지옥 가는 건데 이 지옥 갈 영혼에게 그 힘을 더 붙여다 주는 것이 육체의 죄에 대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 세상 나가면 이 육신에 죄 짓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 그거 참 돈만 가지고 나가면은 이곳저곳서 죄질 일이 많지요. 거기서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게는 심판뿐인데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육신적으로 죄진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이제 거기는 이제 동성연애로부터 해서 이런 음란이 배약한 것이 그런 시대가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시대인데 하나님이 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는데 천사가 와도 천사를 우리 앞에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천사랑 같이 죄짓겠다 그런 뜻이지 어떻게 오셨냐고 무슨 말씀이시냐고 하지 않고 그 천사와 더불어 또 성적으로 죄지려고 내놔라 상관하겠다 그렇게 죄를 막 도모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을 심판했어요. 롯의 가족만 건져내고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건져서 올리고 나머지는 불로 팍 태우는 건데요. 이 죄는 육신의 이 말초신경과 더불어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발을 못 빼고 그 즐거움에 내가 어울려 진군에 가다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내가 어느 날 심장이 털렁 멈출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날 때는 형님하고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이 간다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죽어서 육신은 딱 정지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영혼이 심판을 받아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마귀와 귀신을 예비해 놓은 형벌의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것은 대학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박사를 받을 때에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내세를 알려주신 게 성경이고 그것을 피하게 만드시려고 은혜 베푼 것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시고 그 믿은 사람들을 보존하셔서 딱 돌보겠다는 것이 성령이 오셔서 일을 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존귀한 자가 누구냐? 자기 영혼이 예수 앞에 와서 죄를 사함받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를 믿고 사는 의인인 겁니다. 제가 이제 성경에 근거해서 제가 이야기하면은 제가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죠. 나도 판단을 받을 게 많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근거해서 본다면 이것은 참 잘못했다 싶었던 마음이 들었던 것이 뭐냐면은 한국에 이제 이방카라는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그 첫 딸이 이제 왔다고 그래요. 이제 뭐 카톡을 보니까
근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유대인의 음식을 먹어야 한다 했대요. 유대인. 근데 내가 이제 그 뒤를 보면서 이분이 신랑분이 유태인이에요. 근데 원래 기독교인이었다가 이분이 개종한 거예요, 유대교로. 이제 그거는 이제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근거해서 볼 때는 그분은 앞으로 또 다시 개종할 줄 모르겠지만은 현지로서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유대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지. 행위의 법이죠. 근데 유대교에서 예수가 오시는 통로를 만들고 유대교에 주신 율법은 죄인임을 알게 하는 법이었고, 죄인이 될 때에, 그 때에 그때 선지자가 와서 걱정하지 말아라, 저 앞에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를 믿고 구원받는 건데, 율법은 몽학선생, 예수를 오시는 안내자인데 그 율법을 섬기는 그런 다시 유대교로 들어갔다는 것은 성경의 근거일 때문에 엄청난 그런 실수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시다가 남편이 불교인이라고 해서 불교와 그러면 그래요, 불교에 간다면은 원래 그분은 예수를 만난 분은 아니죠. 교회 다녀본 사람일 뿐이지. 거듭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로 종교를 못 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성경에 근거해서 참 저분은 세상에서 훌륭한 딸이고 그 경호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후레쉬의 비침을 번쩍번쩍 받고 다니지만은 영적으로서는, 현실로서는 큰일 났구나. 왜 기독교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했을까? 원래부터 그는 교회 다닌 사람이지 성령으로 거듭난 분은 아니구나 라고 제가 이제 성경적 근거로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제일로 사람에게 복받은 것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게 내가 아니고 내가 사는 집이고 내가 누구냐? 성경은 분명히 내가 누군지를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크게 시작.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게 여러 번 우리가 읽어서 마음에 이미 간직한 말씀이지만, 내가 누구냐? 나라는 것은 육신이 아니고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의 말씀을 바라노다. 나라는 존재는 육신이 아니고 이 육신 속에 있는 영혼이 난데, 기독교는 영혼과 육체를 잘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 안에 있는 나 영혼이 몸에 빠져나가요. 그날에 이제 우리는 죽었다, 별세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어느 날 몸은 아프게 되고 아플 때에 그 병으로 영혼이 몸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날이 우리는 이 땅을 떠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인지 몰라도 이 날은 닥쳐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육신이 활보하고 다니던 죄를 짓던 그 육신은 그냥 흑대해버리고 그 육신의 즐거움으로 지었던 죄값은 고스란히 다 자기 영혼이 움켜쥐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우냐? 영영한 유황불에 들어가서 죽을 수 없는 영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부활시키셔서 또 올리시고 또 성령 보내시고 성령에서 죽은 다음에 천당 지옥 내기를 무엇으로 강력히 했겠습니까?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안 들어요. 시대가 마지막일수록 자기에게 유익한 혼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잘 들으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듣는 거나 성경 역사나 이 세상의 아름다운 지식을 듣는 것을 혹하지 마시고, 바보스럽고 미련스러워도 성경을 읽고 듣고 그렇게 지켜 행하는 사람이 조금은 좀 뒤늦게 나온 사람같이 어수룩해 보여도 그분이 가는 곳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여러분은 이 육신이 원하는 소리, 혼이 원하는 소리, 그걸 듣고 그걸 믿음인 양 오해하지 말고 내 영혼의 양식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하는 정말 좁은 문 예수를 통해서 좁은 길 진리로 사는 사람이 되세요. 저도 제 대의 영혼에 대해 사랑하는 사람이요. 제가 아침에도 눈 뜨고 난 다음에 살았구나 내가. 주님 새벽기도 가서 오늘도 주님 나를 쓰시되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잘 증거하게 하시고
내 감정적, 내 지식적 사사로운 말하지 말게 해주시고, 또 내가 죽을 때까지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을 말씀하신 내 영혼의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와 영원히 사는 그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네, 그래 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뜩 잘못되면은 이 의인된 삶이 아니라 그저 교회 다니는 삶을 살고, 또 의인이 사는 방법을 몰라서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교인들 중에 마음속에 아무도 안 미우냐 할 때에 다들 몇 사람씩은 밉대요. 목사님은 지금도 주님이 저를 보시겠지만 마음속에 하나 미운 사람을 없게 해요. 물론 목사님이 뭐 잘못하겠죠. 그러나 그가 나를 미우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나는 누구를 미울 수 없어요. 왜? 미우는 순간에 나는 무슨 죄를 짓느냐?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고서 내가 목사한다면 내게는 이제 성령은 절대 내게서 역사 안 해요. 죄 짓고 사람을 죽이고 있는 데 속에서 이 거룩한 영이 어떻게 역수하시겠어요? 아무도 미워하지 않아요. 왜? 미우는 순간 나는 성령의 도움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감정이 어떠니, 상황이 어떠니, 그가 어떠니, 그건 별것이 아니에요. 믿음대로 사는 거죠. 난 나라의 대통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나도 한 사람이지만 지금 목사로서 이걸 좌시할 수 없는 것은 나라 일이니까 국민들이 마음이 아픈데요. 왜 아프냐? 8년 전쯤인가 배가 쭉 벗겨져서 폭탄 맞아서 다 키우는 아들들 46명이 참 참혹하게 물에 죽지요. 그리고 그걸 건지러 들어갔던 중사도 또 한 명이 죽고. 옛 어르신들이 그러죠. 자식이 죽으면 어머니 가슴에다 묻어 그러죠. 10년, 20년 지나도 그 아픔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럴 즈음에 북한에서 또 어떤 분이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아픈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아프겠죠. 물론 남한과 북한은 한 통족이니까 서로 언젠가 화합이 돼야죠. 자유민주주의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안 되고. 저분이 올 때 내가 성경적으로 그런 북한에서 성명하기를 과거에 그랬는데 참 내가 잘못했다, 정말 이건 민족적으로 내가 큰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빌면은 성경대로 우린 다 또 용서해 줘야 돼요. 성경은 용서를 빌면, 누가 네 친구가 죄 짓고 와서 용서를 빌면은 용서해 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하니까 물어봐. 주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베드로가 큰 마음 먹고서 주님 7번 하오리까? 그러니까 7번을 70번도 해라. 형제가 너한테 죄를 짓고 와서 용서를 빌면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만약 용서를 빌면은 우리는 당연히 용서해 줘야죠. 물론 아픔이야 크겠지만은 용서 비는 자 앞에서는 용서를 해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의인 되는 것도 아담 때부터 죄인입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지고 삽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할 때는 무슨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다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앞에는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다 용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담이 지은 원죄를 믿음으로 대속을 받아들여서 용서함 받고, 또 내가 살면서 지는 죄도 내 입으로 진실 고백해서 믿음으로 또 용서받는 것이고, 의인 되는 것도 믿음으로, 의인의 자가 사는 것도 믿음으로. 우리 의인의 길이나 또 의인이 살아갈 때에 필요할 때 주님 등반하고 전부 다 믿음뿐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무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율법이라는 게 뭐냐? 율법은 믿음을 요구해 주는 게 아니라 행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율법의 기능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함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라는 거예요. 이해했으면 아멘. 한국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음을 알게 하는 어떤 법이 율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 하라 말라 이런 행위에 있어서는 아무도 그 율법 앞에서 완벽하지 못하고 그 율법을 다 지킴으로 육체가 의롭다고는 인정받지 못하고 다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행위에서는 우리가 어떤 죄든지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에 이제 가장 한 1500년 전에부터 이제 뿌리 박힌 불교는 행위를 말하죠. 많이 이제 착한 일 해야 되고 고행도 하시고, 그래서 불교는 원래 산에 있는 거예요. 산도 기습기습으로 많이 고생하는 길을 올라가고 산속 깊은 데 가서 다 이제 뭐든 끊고 고행하고 극기를 배우고 마음을 정리하고 그러고 자비를 베풀고 그러면서 행위에서 의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의인 되는 것은 창조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했지만은 이건 뭐 알아도 또 알아야 될 일이니까 한국의 유명하신 그 스님이 성철 스님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많이 앉아 주무시고 8년 동안 도를 깨달아 보려고 한 분인데 이분이 해탈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끝내는 이제 죽기 전에 그가 마음에 고백을 해요. 나는 지옥 간다. 너무 거짓말을 많이 했다. 딸에게도 말하고 이제 네이버에서 성철 스님을 치면 답이 나와요. 그분이 하신 말 가운데서 유명한 말씀이 여러분 아시죠?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기독교인들이 뭐가 물이고 뭐가 산이냐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그냥 슬쩍 뱉은 게 아니라 그분께는 엄청난 걸 깨달은 거예요. 극기를 해서 수행을 해서 해탈해가지고 어떤 경지에 오르셔서 죄질 마음도 없고 죄에서 완전히 자유한 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고행하시면서 수행하시는데 아무리 앉아서 수행하고 마음을 지배해도 이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이게 오르는 것을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 물이 흐르듯이 죄질 마음은 정말 이거 해볼 수 없구나.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고 의인하고는 의에 이르기를 크게 원해도 내 양심상에 죄인 된 것을 뿌리채 뽑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산은 산이구나 이 뜻이 나는 죄인이구나. 물이 흐르듯이 내게는 계속 죄의 마음이 있구나. 그러면 목사님이나 여러분이나 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게는 그런 죄질 마음이 하나 없느냐? 여러분과 저는 정직해야 돼요. 다 속에 죄질 이런 죄성을 다 지니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속사람, 내가 영이 살아서 내가 속사함으로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또 옛날 마귀한테 잡혀졌던 그때 그 마음은 자꾸만 죄짓고 싶은 마음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오라 곤고하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하기를 내게 오신 성령의 이 힘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으로부터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했다. 이 성령의 힘이 죄를 항상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는 한 번, 두 번 다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다니고 매일 기도하는 것은 이놈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아니요. 틈만 주면 올라오는 것이 죄성이니까 기도 않는 그분들이 얼마나 이 육신의 죄성에 휘달리는지 알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도요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러신 분은 속의 죄성을 못 이깁니다. 이기려고 해보겠지만 결국 넘어져. 그래 오늘도 이겨서 내가 기도해서 내일 기도 안 했어 또 울컥하죠 또. 그래서 자기가 누굴 미우는 마음도 터지고 혈기도 부리고 나라서 불이 아니도 하고. 왜? 이걸 누를 힘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걸 꽉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밑에서는 아무도 이 죄에서 벗지 못하고
율법에 대해서 아무도 의인이 못 되는 거예요. 의인은 오로지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가 사함받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이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율법 밑에는 누구도 의인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도 유대교도 죄에 있는 거예요. 유대로 갔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인데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이방인 우리 헬라인들도 다 죄인인데, 그럼 10절에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어때요?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이 죄인이 의인이 하나도 없단 말은 율법 밑에 있습니까? 복음 밑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 밑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자꾸 이것만 믿고서 의인이 죄인이요? 죄인이요? 왜 죄인이라고 그러세요? 아유, 성경에 의인이 하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지옥 가야 돼요. 우리는 율법 밑에서는 죄인이지만은 율법 외에 다른 법이 왔는데 그 법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엄청난 법이죠. 그게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또박또박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은 차별이 없다. 너는 택했냐 안 택했냐 그런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은 차별이 없다. 그래서 차별이 없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뭐가 믿음이냐? 율법으로 정죄받은 죄인이 그 죄값을 예수가 짊어지고 이미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나오기 전에.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것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심판하여 죽보내지 아니하고 그 죄짐을 하나님은 그 예수에게 다 짊어지게 만드시고 저 십자가에서 죽게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들음으로 말미암는데 들은 것이 뭐냐? 예수가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다 용서해 놨다는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내가 듣고 믿을 때에 나는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이건 교회에서 목 터져라 외치는 것이 은혜로 받는 구원입니다.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서는 의가 될 수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죽음이 뭐냐? 내 죄짐을 짊어지신 죽음이었다. 이거를 듣고 믿을 때에 그 믿음이 그에게 주는 게 뭐냐?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다시 올라가 봐요. 다시. 자, 3절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음에, 이건 어디 밑에서? 율법 밑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못 이릅니다. 이 죄인이요, 인간은. 여기서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풀어주는 게 아니고 이 죄에 묶여 있으니까. 4절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죄 구속이 잡아갔단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참 감사한 사람들이냐? 아담으로부터 이 죄가 다 유전되어서 원죄가 들어있고 내가 저 자범자가 있는데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그분이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값없이 죄에서 용서받은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요 죄인이요? 자신 있게 해봐요. 의인이요 죄인이요? 목사님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알아야 돼요. 너 남자 여자예요? 남자요. 어떻게 알아? 아버지가 남자라고 그랬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본인이 아는 거지.
너 여자야 남자야? 여자요. 어떻게 알아? 엄마가 나보고 여자라고 하라고 돼요? 그게 아니라 확실히 내가 아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담 이후에 나에게 죄가 있는 원죄와 자범죄를 그 예수가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죽으신 은혜를 나는 듣고 믿음으로 받았더니 내 믿음이 그 죄에서 나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고 사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하나님 뭘 주시느냐? 네가 나한테 왔구나. 그래서 그 자녀라고 인치시는데 그 성령을 이게 팍 부어서 성령이 꽉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자녀가 되는 복은 예수를 영접하는 건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란 말은 내 속에 주님을 모셨단 말이에요. 영접. 여러분, 목사님을 여러분이 집에서 신방하기로 했답시다. 제가 이제 가서 방에 들어가서 성경 펴놓고 말씀 읽고 설교할 때에, 아이고 우리가 오늘 목사님을 이렇게 영접했다 그래야죠. 나는 지금 직무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집에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우리 목사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랬어요. 그럼 뭐 영접이 된 거예요? 혼자만 하는 소리요. 영접은 쌍방이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영접했다는 말은 주님이 내 영혼에 오셔야만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게 뭐냐? 그게 믿는 거다. 뒤집어서 믿는 게 뭐냐? 영접하는 거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 드디어 나는 성전됐고 주님을 영접한 건데, 이 성령은 반드시 믿어서 의인된 자에게만 주시는 인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또 읽어볼까요? 자, 잘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예, 다시 40발 올라가 봐요. 40발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죄인은 다 짊어졌습니다. 그가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부활도 예수님이 내가 일어나야지, 3일 잤나? 일어나자! 이게 아니라 완전하게 죽은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죽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죽은 자에서도 예수를 살리시고, 그가 이제 40일 계시면서 또 다시 천국에 계셨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리고서 10일 만에 드디어 성령이 확 임했어요. 귀한 일입니다. 10일 후에 예수가 올라가는 10일 후에 드디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오시는데,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은 자에게 임하시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때 오신 성령은 지금도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자에게 지금도 계속 임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성령 받으려면 나도 오늘 예수 믿으면 10일 지나가야 믿게 받았겠지. 그래서 이제 지금 성령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왜요? 지금 믿은 지 6일 됐어요. 그 왜요? 10일째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건 절기상으로 10일에 오신 것이고, 지금은 오늘 믿고도 정말로 자기가 진실하면은 그날도 오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이 말씀이요. 베드로가 와서 증거하면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 믿어야 돼. 죄로 회개하여. 그들이 가슴 찢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방인들 제가 잘못했으면 죄인입니다 하고 죄를 고백하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이 그 이방인에게 임하는 거예요. 10일 지나서만 된 게 아니고, 지금도 여러분 오늘 또 오신 분도 진실로 내가 예수 앞에 나는 참 원죄가 있고 내가 지금 잡은 죄가 많고 죄인이어서 그분 앞에 고백하고 용서의 사실을 믿어서 받아들일 때에 지금도 성령은 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네? 그날 설교 듣다가 회개하더니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45절에 6절에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성령 충만하더니 그들이 갑자기 입에서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끓면은 뚜껑이 떨렁떨렁 하듯이. 그래서 여러분 충만 받아서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높이는 거예요. 7절에 시작.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누가 세례를 줌을 금하리요 하고. 먼저는 회개하고
내가 침례받고 죄산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는 이런 코스인데, 여기도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미리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도 침례는 받으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앞으로 예수의 죽으심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실 고백합니다. 물에 푹 오르면서 예수의 부활함과 내가 연합합니다 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나의 옛사람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나의 새 생명으로 연합한다니, 고백은 성령 받고도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8절에 그랬더니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그 베드로가 세례 줄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고, 그 성부와 성성이 삼위의 일체인데 이름이 있다 이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냐? 그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하고 세례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은혜 받고 베드로 사도에게 좀 며칠간 더 있어 주시오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가 뭐냐면은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도를 정말 믿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였더니 죄가 사함받으면서 또 성령도 그 은혜 받은 자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은혜로 이것을 받아서 내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성령이 꼭 계셔야만 됩니다. 이 사건이 내게는 제외되면은 그건 예수를 평생 믿어도 주님과의 아무 관계없는 종교인 되고 만 거예요. 행위에서 이루어지거나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성령 받는 것도 갈라디아서의 바울이 말하기를, 그런데 행위에 쓰냐 믿음이 쓰냐, 분명히 그걸 거주는 거예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가 죽은 걸 내가 받지 않더냐? 십자가에 죽었지 않냐? 왜 죽었을까? 너희의 죄와 저주와 심판을 다 짊어졌는데 왜 그 예수를 믿지 않고 2절에 가면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다시 율법으로 가자는 거예요. 다시 행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왜 예수가 죽은 것을 보고 또 다시 율법으로 가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냐 아니면 예수를 믿고서냐 할 때에 그 뒤에 나오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받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도 행위를 요구하는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보자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의인 됐어요. 성령 받았습니다. 사는 방법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도 가끔 삐끗해서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집니다. 이 해결책을 보십시오.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삐끗했으니까 금식을 해야 돼요. 죄 지었으니까 금식하면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주님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당신의 금식이 하나님 앞에 행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죄를 지어서 헌금 좀 더 내야 돼요. 그 헌금 가져오는 것도 주님은 바라는 게 아니에요. 돈 내고 죄산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 지었지, 내가 교회에 가서 착한 일 많이 해야 돼. 착한 일로 인해서 내가 죄산 받는 게 아니라 이건 행위요. 오로지 죄진 것도 진실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조금도 주님을 믿는 믿음에 플러스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죄 사함 받는 방법도 오로지 아담의 원죄도 그렇지만 내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짓는 죄도 다만 진실하게 회개할 때만이 사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으면서 성령 충만치 못하면 당하죠. 물론 회개해야지, 당하고 회개 안 하면 또 지옥 가니까. 그러나 그 죄 해결 방법이 절대로 행위가 따라붙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이 회개해야 사함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이 본심은 양심이 있어서, 양심이요 두 마음, 두 힘이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아. 그래서 이제 악을 했으면은 무슨 착한 일을 해야만 이 악이 없어질 줄 알죠? 아니요. 양심에 끓이는 것을 착한 걸로 갚아내갈 수 있다면 예수가 못 들어주고. 우리 마음에 양심에 걸린 죄가 있지요. 절대로 행동 선한 일로 안 되는 겁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진실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진실로 믿음으로 잘못했습니다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믿음을 인정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돈 내라는 게 아니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직도 마음이 불편해요. 주여 안 됩니다. 내가요 안 됩니다. 참, 병원에 몸이 아파서 고치고 좀 이어서 더 살고 연장해서 더 살고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나은 데 없는 불이 나가지고서 그냥 죽어요. 병원에 가서 병 고치러 갔다가 오히려 더 시커먼 연기를 마셔도 누가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그럴 때도 회개가 나오겠습니까? 연기가 그런데 사람 살리고 그럴 때 죄 짓고 살다가 죽으면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고치는 병도 많지만 저기에서 50년 넘게 죽은 분 보시오. 그분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느 때 어떻게 딱 부딪히면 끝나는 거예요. 차 타다가 뒤에서 쳤는데 그냥 고깃뼈가 부러져서 그 즉사했다는 거예요. 그가 즉사할 줄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죄를 이기며 살겠지만 그래도 또 넘어지면 즉시로 쭉 그날 앉아야 되고 지면은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에 가로막힌 벽은 없어야 한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불교는 절간에 한 번 가든 한 달에 아무거나 기독교는 벌써 기도 끊어지느냐 이게 올라올 죄성은 푸짐하게 올라옵니다. 아주 우우 죽순처럼 올라오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믿음을 구해서 성령으로 성령이 오시면 믿음이 와요. 믿음으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어디 가도 믿음의 죄를 붙들고서 죄를 이겨야 되고 넘어졌어도 즉시로 믿음을 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 짓고 착한 일 한다고 죄산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어제도 보면 청소하시고 밖에 마당 쓸시고 또 사회봉사하고 음식 만들고 다 좋은 일이죠. 그것은 죄를 용서받는 길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의 사람이 상 받는 길이지. 죄 짓고 와서 내가 착한 일에 덕에 교회에서 충성했다고 상 받느냐, 그건 행위이기 때문에 안 되고, 죄는 진실로 믿음으로 용서하고 믿고 회개하면 상 받지만 믿음이 아닌 어떤 행동은 그냥 다 대추나 연 묻히듯이 죄는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불감증이에요.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사냐고 하고서 그냥 합리화시켜 남도 도들하나요? 그러니까 죄짓고도 믿음으로 안 사니까 회개 안 나와.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덜렁 죽을 때는 그 죄는 고스란히 붙어 있으니 그 죽은 내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말씀 듣고 배우는 거예요. 아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이 뭐냐? 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다도 아니고, 기면은 나도 기고, 그러면 핍박밖에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이제 편안하게 사는 방법, 마음의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방법, 이런 것만 들으면은 그게 쉽지만 내 영혼 자체가 지금 멍들어가는데 돈 버는 방법, 행복한 비결을 배워본들 내 영혼이 지금 멍들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복을 받아서 성경이 아니면 절대 아닌 것으로 내가 잡혀 있어야 돼요.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모두도 진리 외에는 내 발이 끌려가면 안 돼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도 아니하고 주인의 길을 안 쓰고 오만한 자를 가지도 아니하고 주야로 말씀을 읽고 그렇게 지키 행하는 사람이 복되다. 읽어놓고도 나는 세상에 어떻게 다 사냐? 그러면은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요, 자기의 기분으로 사는 사람이죠. 오늘 여러분이 무슨 죄를 졌어도 괜찮아요. 가슴을 찢으세요. 진실로 믿고 주여 통회하세요. 주님은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죄짓고도 남도 호도인데요, 이렇게 해서 버티면 내 영혼은 주님 앞에 설 자격은 미달리고 마는 거예요. 큰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죄를 지적해 주는 것을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 죄 얘기 많이 한다고. 근데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그럼 죄는 덮어놓고 나가서 막 그냥 사는 법만 알려줄까요? 사는 분이 돈 벌었어, 죽었어, 죄 걸려있어. 그럼 이게 나오겠습니까? 내가 지금 문득 기억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친구 셋이 술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배를 타고서 이제 강 건너가서
그 중막집에 술을 샥 먹고서 이제는 보니까 이제 밤이 깊었어요. 가자. 나온 거예요. 그냥 이제 네가 젊으니까 네가 노져라. 한 사람이 노를 쳤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잔다잉. 그래 이제 그래요. 하셨어요. 해가 떴어요. 봤더니 그냥 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잔 사람이 너 임마 왜 너 앉았어? 아 졌어 임마. 봤더니 밧줄을 딱 묶어매 놓고 이렇게 저기다 이렇게 묶어매 놓고서 이렇게 놓고서 이걸 풀렀어야 배가 움직이지. 이걸 묶어 놓고서 무슨 재주로 이게 배가 나갑니까? 너만 잔다고 합니까? 이걸 풀어놨어야 배가 나가지. 제가 무슨 말씀이냐? 죄를 끊고 나와야 주님과의 손잡히지. 이걸 놔두고서 사는 비결, 뭐 행복한 비결, 돈 버는 비결,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가 죄 때문에 죽었다면 죄는 얼마나 무서웠냐면은 예수가 죽어야 할 만큼의 이 죄는 무서운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좁은 문으로 들어오세요. 그게 예수요. 좁은 길로 가세요.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 내게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돼요. 믿음이 와야 성령이 믿어지고 지옥도 믿어지고 천국도 믿어지기 때문에 삶의 자세가 정상으로 궤도가 잡히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무슨 재주로 죄를 이기겠어요? 난 나를 하는데요.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읽어봤더니 로마서 요한복음 12장에는 마지막 날에 내가 한 말이 그날이 그 말이 다 심판이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영혼을 딱 대놓고 아니면 타락이라면은 내가 오늘 또 깨어 경성함으로 정신을 팍 차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는 믿음의 의지가 두터워져야죠. 오늘 무슨 죄를 졌어도 행위로서 착한 일하고 뭘 누굴 도와줘 그런 걸로 죄의 사함받을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가슴을 찢고 진실로 회개하세요. 성령님이 그래 됐다 너 네 가슴을 찢고 눈물로 통행하는 걸 보았다 하고 다시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절대로 믿음으로 구하세요.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무슨 일을 만나도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응답의 상을 주는 것을 믿고라 얘기해요. 모든 면에 우리 의인된 자들은 믿고 사는 거예요. 믿음을 오늘 받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다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겠죠. 뭘로 도움받을까? 하나님 움직이면 돼요. 어떤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없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했다면은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인 됐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올려보세요. 6절로 이런 사람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의 물결 같으니 6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참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어쨌든 예수를 믿고 우리 같으면 성령 받은 사람이고 또 의인 됐다면 의인은 어떠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꺾이지 마세요. 환경이 어두워도 꺾이지 마. 계속 믿으세요. 계속 믿으세요. 저는 그렇게 앞으로 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낙심은 없어요. 군 목사가 많이 부족하고 또 허약한 분이 많죠. 그러나 내가 믿는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고 위대하시죠. 그분이 내게 힘을 주시는 분량만큼은 나는 해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고 저분도 못하시나 나는 저분의 능력을 믿고 구하기에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면서 하나 꼭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의심치 말고 그 믿음 어떻게 하냐? 성령을 충만하면 성령이 믿음과 지혜와 지식과 그 믿음의 은사가 들어와. 이 믿음은 보배로운 거예요. 보배로운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아셨습니까? 저도 매일매일 믿음의 힘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욕과 꿈을 대단히 품고 있죠. 왜? 아버지는 크시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믿음이라 이거예요. 제발 우리 큰빛 가족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자녀들이요, 아버지의 혜택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구냐? 그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그를 믿는 믿음이 내게 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도 꼭 그렇게 하셔서, 우리 큰빛 가족은 삶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우리 아버지고 나는 그의 도움받는 그의 친자녀인 것을 만민이 볼만한 간정의 보따리를 어깨다 메고 다녀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던 나를 아담 이후에 원죄와 내가 지은 자범죄가 죄투성이었는데 내 죄를 다 용서하신 것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리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난 죄에 사함받았습니다.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내가 성령으로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원하오니 내 영혼에 믿음의 능력 달라고 주여 삼성합니다. 주여